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해가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또 한 해를 또 붙들어 주시며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친구 되신 주 늘 함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너의 사랑으로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극진이 많으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어김없이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며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옵시고 복음의 현장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땅과 라오스 땅을 기억하시며 그곳이 우상들이 깨지고 군무독재가 무너지며 공산주의가 무너져서 복음이 자유롭게 전해지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링 목사님과 하유세혁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와 각 기관들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앙훈련이 잘 되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이끌 수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말씀에 믿음을 세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이 되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12쪽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골로새서 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날이죠. 성탄 전야 감사의 이날은 수요일이라서 오전에 일부 예배만 드리고 저녁에는 우리가 준비한 이 감사의 시간, 축제의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말에 저희가 사랑 나눔 선물 상자를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교회에서는 10만 원 상당의 그 선물 상자를 기아대책하고 협력해서 이번에 20박스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카페 그 수익금에서 카페팀에서 10박스 제공해서 30박스는 10만 원 상당의 박스당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연말에 나눠 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우리 봉사위원회에서 사랑 나눔 선물 상자를 이번 주 중에 준비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가정당 가져가셔서 2만 원 선 안팎으로 생필품, 식품류든 주방용품이든 어떤 것이든지 임의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가져다 주시면 우리가 잘 포장해서 주변 이웃들에게 선물로 좀 나누어줄 생각입니다. 그동안 안 해보던 내용들인데 여러분들이 연말에 한번 우리가 이 정도의 가격선에서 함께 우리가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준비가 된 건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고 박스가 준비되어지면은 준비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연말에 성탄절과 그리고 연말연시를 지나는 시간에 이웃에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그동안은 이제 교구나 찬양위원회 그리고 교육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2026년도 준비하고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026년도에 임명받으신 재직 모두가 함께 참여하셔서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함께 선서를 하고 그리고 함께 선포식을 갖고 그 다음에 모든 재직들 서로 소개하는 그 시간을 오후에 갖겠습니다. 그래서 구역과 교육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대 그다음에 다른 모든 위원회 위원들 전부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3시에 바로 예배를 준비 찬양 없이 시작할 거고요. 그래서 예배를 좀 짧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이렇게 하면은 1시간 반 정도면은 충분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늦어도 한 4시 반 정도면은 예배가 다 맞춰질 거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함께 2026년도를 바라보면서 사명 선언문을 우리가 같이 또 선포하고 그렇게 소개하고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 오후 예배에
위원회에 임명받고 해당되시는 분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첫 주라서 또 예배 마치고 선교 기도회 바로 또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래 광고는 현화물 이행숙 집사님 가정의 사업장 소개되었습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오케스트라 악기로 섬기며 헌신하는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일원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 예물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생일 감사드립니다.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합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 감사하며 말씀 안에 승리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가족 건강 사업장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일에 간 수술을 받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2차 감염 없이 수술 잘 받고 후유증 없이 퇴원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며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심을 감사하며 어떤 경우에도 불평과 불만하지 않고 오직 기도하며 감사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어머니의 장례를 잘 치르게 됨을 감사드리며 주일 식사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항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든 신실하게 기도의 무릎으로 이마에 땀 흘려 가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게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돕고 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이 험난하고 어려운 세대를 잘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남겨주신 분인데,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미친 사람처럼 살게 만드셨다. 우리는 이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이었고요, 그것으로 충분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느 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겠다면서 혈기가 등등해가지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시로 쫓아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벌건 대낮에 부활의 주님을 그가 만났지요. 그리고 그날의 인생이 통째로 뒤집어진,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는 절대적인 구원의 문제를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빙자해서 그 대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그 예수께서 하늘 보자 그곳에 계신 것을 보았을 때, 그동안에 사람들이 말하던 예수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분의 죽음은 모두가 인간들이 꾸며낸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면서, 그날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에 그가 만났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리고 하늘 보자 그곳에 계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그는 즉시로 3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식음을 전폐했죠. 물 한 모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가 아쉬워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건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면서 묻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3일 동안에 고민하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분이 죽으신 것은 세상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 위대한 답을 그날에 그가 얻게 되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바울은 율법에 충성한다면서 온갖 혈기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빗대고 빈정거리면서 시기와 질투와 공격과 정죄를 일삼던 혈기로 살아가던 자신을 버렸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아담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솔직했던 이 바울의 태도였는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율법에 충성하고 자기를 위해 살고 혈기로 살아가던 이전의 모습이 여전히 자기 안에 남아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합니다.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정죄하고, 그리고 그때 이 사람이 가졌던 그 혈기와,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혈기가 다 죽어버린 이런 그 세상을 갈아탄 자신의 진실을 보면서도 그동안에 자기가 살아온 세월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사실을, 이거를 지우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이런 깨달음이 이분의 양심을 찔렀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혈기를 부리면서 살아야 했는가? 그런데 나 같은 이런 못난 인간, 벌레만도 못한 인간조차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까 이 사랑을 나는 이겨낼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켰다, 나를 강권한다, 이렇게 그는 적어내고 있었는데, 자, 그래서 그는 율법에 충성하고 혈기로 살아가던 그 세월을 내던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충성하기로 다짐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만난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율법에 충성하던 사람으로부터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세상으로 세상을 갈아탄 이후에 나는 이제부터 이런 사람이야,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를 정하는 단어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 단어가 오늘 1절에서 보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리켜 그는 사도였고 사역자였고 청지기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단어로 썼다고 순진하게 이 단어를 이해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굉장히 처절한 단어였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가 말했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 배 밑창에서 노를 젓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오직 위에서 들려지는 그 북소리만을 들어가면서 북소리에 맞추어서 죽을 힘을 다해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들을 가리키는 단어, 이게 자기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배 밑창 어둠 속에서 사슬에 묶여가지고 강제로 노역을 하다가 그 배 밑에서 병들어 죽기도 하고, 배가 침몰하면 함께 익사하고, 햇빛도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가장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는데, 자, 그런데 실제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너무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분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마치 노젓는 노예처럼 주를 위해 바쳤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고,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 매를 2번이나 맞았고, 몽둥이로 돌멩이로 피가 터지도록 매를 맞으면서 바다에서 일주일을 떠다니고, 강도와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과 배신과 교회에 대한 염려로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시간들은 자기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저어야 했던 그 노예의 강행군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 거예요. 그는 고린도에서 도망을 가야 했고, 빌립보에서도 매를 맞고 옥에 갇혔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가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감옥에서 사역을 해야 했던 것도 다 그랬던 건데,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주신 시간표대로 나는 그분의 북소리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나는 충성했다. 그렇게 정말 주님의 북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면서 노젓는 일에 충성했던 노예처럼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충성했다는 이 단어 하나로 자신을 드렸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보신 내용들이 그런 건데,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정말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는데, 근데 그가 자신을 그렇게 살아간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말하기를 나는 노젓는 노예였다. 이분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그분의 이야기로만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을 살았던 별종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의 이야기로만 돌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그의 이야기는 또 다른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분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뱀이 창에서 여러분들도 평생에 주님의 북소리만 들어가면서 노를 저하했던 그 노예처럼 우리 같이 그렇게 갑시다.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들이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이 단어가 노젓는 노예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요,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그리고는 두 팔을 내저으면서 나는 아니야, 정신없이 아니라고 손을 내저어야 했을 건데,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처럼 우리 역시 똑같이 노젓는 노예로 살자.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세상을 갈아탄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오직 할 일은 주를 위한 충성이 아니냐? 자, 그분이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들었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사실 이 의미를 알고 본문을 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가슴이 뜨끔할 수 있고 경악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자, 그런데도 이분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이렇게 평생 노젓는 노예처럼 충성하며 살아왔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는 주님께서 과연 나를 잘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까? 내가 주님 앞에 나를 생각하면 나는 자신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정말 당신은 미쳤습니다. 누가 감히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바울은요, 내가 그렇게 평생을 노젓는 노예처럼 살아왔을지라도 나를 판단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나를 인정하든 안 하든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는다.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평생을 살아왔을지라도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러니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도리어 내가 중요한 것은 나를 판단하실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인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고 사람들의 숨겨진 마음을 나타내실 때 그날에 그분이 나를 칭찬해 주실 것인가 아닌가?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가 왜 이 자리로 들어와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말해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일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산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겨우 가지고 인생을 다 바친 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예수 믿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살고 있고, 어쩌면 아직도 세상을 갈아타지 못한 사람처럼 혈기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당신의 모습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들까지 노젓는 노예 일터로 우리를 끌어들이지는 마세요. 이게 사람 사는 정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어쩌면 이 성경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을 들으면 솔직한 심정일 텐데, 문제는 사도 바울은요, 평소에도 나는 당신들에게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평생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의 심정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아버지는 고생해도 내 자식만큼은 고생시키지 않을 거야. 이게 아비의 마음인데, 그런데 바울은 말로는 아비의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왜 그렇게 힘든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 이 노예의 자리에 우리를 그토록 끌어들이고 싶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그가 우리에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의 사랑 때문만이 전부는 아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원한 속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그가 갖고 있는 그 영원한 속셈을 함께 알기를 원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 끌어놓고 싶어 했던 건데, 여러분, 속셈이라는 말은 속으로 뭔가 계산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에게는 무슨 속셈이 있었을까요? 그것이 5절 끝에서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에 내게 있을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바로 이 칭찬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엄청난 인생의 시간을 주를 위해 드렸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고작 칭찬 하나 들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만난 날 이후로 노젓는 노예처럼 충성했다는 말입니까?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둠이 사라지고 감추어진 모든 진실이 다 드러나는 그날에, 만일에 이 단 한 번의 칭찬 때문에 그랬다면은, 그래서 그날 하루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고생했니, 이렇게 하나님의 칭찬이 비록 영광을 얻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만일에 그날의 한마디 말뿐이었다면 바울이 그토록 그 정도의 죽을 힘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렸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같이 합시다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분이 생각했던 속셈은 영원한 상급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3장 앞부분에부터는요, 그는 상급에 대한 논의를 던져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세상으로 갈아탄 사람들은 훗날 그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내가 살아왔다는 내 신앙에 대한 인생의 공적을 다 내놓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처럼 불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리는 공적을 내놓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불에 타버리는 그런 공적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구원은 받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해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인생 속에서 불타버리는 공적은 무엇인가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면요, 첫째는 외형은 봉사처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내면에는요 자기 인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불타버릴 것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보고 사람을 따라서 살겠기 때문에 사람들과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그런 속성들 때문에 이런 사역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세 번째는 진리 가운데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뭉개버리고, 봉사를 하지만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고, 사역을 하지만 기도를 찾아볼 수가 없고, 적당하게 헌신하면서 자기의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들은 다 불타버릴 것이다. 네 번째는 내가 봉사를 하는 그 목표가 나의 명예와 이름과 공로가 나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다섯 번째, 인간의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오직 북소리만 들어야 되는 이 충성된 그 중심이 없이 살아갈 때 자기 열심에 매몰되어 헌신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내가 봉사하는 그 터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사람 중심으로, 그리고 내 감정을 따라서, 프로그램을 따라서, 성과를 따라서, 습관과 체면 때문에 내가 이런 일들을 할 때 다 불타버릴 것이다.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처럼 불에 타버릴 것이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는 불타지 않는 공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것이 우리가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의 영원성 때문에 내 삶을 드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충성을 할 때.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믿음으로 헌신할 때. 네 번째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령과 은혜의 힘으로 헌신할 때.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이들은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상을 받을 것이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의 칭찬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사람 눈앞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함께 나를 끌어들이기를 원했던 그분의 유일한 내적인 속셈은 아버지의 칭찬을 받는 바로 이것이었는데, 그래서 노젓는 노예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그분의 북소리만 들으면서 충성하면서 인생을 드리자. 그리하면 그날의 칭찬이라는 이것이 그날 한 번에 그날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날에서 우리가 영생을 누릴 때 하나님의 칭찬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고린도 15장에서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위대한 선언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옷을 입고 그날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값없이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부활을 누리는 영광은 다를 것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그 영광의 차이를 누리는 것은 달라질 것인데,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훗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공적을 행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활의 형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러분, 부활의 형체는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덧입게 될 부활의 형체는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누리는 영광은 다르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무슨 영광인가? 예를 들면 불타지 않는 공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오직 북소리만 들으며 주님의 소리를 따라서 노젓는 노예처럼 평생을 살아간 사람들, 그들이 칭찬을 얻을 때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빛내주는, 영원히 빛내주는 영원한 상급이 될 것이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이 부활의 이야기를 15장에서 끝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울은 공적과 상급에 대한 마지막 구절을 우린 15장에서 남겨줬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역시 주님의 북소리에만 인생을 맞추어서 노젓는 노예처럼 평생을 충성하며 살자, 이렇게 끌어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칭찬은 부활의 영광을 사람마다 다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원이나 부활이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누리는 영광의 빛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는 종들은 영원토록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복음을 위해서 너무 수고했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내가 너의 중심을 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안다. 이 소리가 한 번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상급으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인생의 노를 저었던 거예요. 그리고 충성의 길을 걸어갔던 건데, 30-40년 예수 믿고 그가 살아갔던 그 짧은 인생의 시간보다도 그는 영원한 시간을 선택했던 것이죠. 하늘에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칭찬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고 상급이었다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하나 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오늘 바울이라는 이분이 왜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살았는가, 그 이유를 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삽시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노젓는 노예의 충성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북소리만 듣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해준 결론이었어요. 우리 적용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는, 자, 우리가 불타지 않는 공적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잡아야 될 것이 뭘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온 인생의 공적에 대해서 불 가운데를 지날 것이라 그랬는데, 나는 사람을 보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주를 보며 사는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공적이 불에 타는 사람이 있고 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잠깐 살아가는 인생의 수십 년의 세월 때문에 영원한 칭찬의 영광을 버렸어야 되겠느냐? 만일에 하나님께서 한 번의 칭찬으로 끝난다면 내가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주실 내게 그 칭찬은 영원한 영광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권고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참된 셈법에 대한 영원한 신앙의 문제를 던져준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지나가는 세상보다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해와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지 않느냐? 그럼에도 나는 두렵다. 과연 주께서 나를 어떻게 칭찬해 주실 것인가? 바울은 그런 셈법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여기 있던 겁니다. 우리 역시 같은 길을 가고 있고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불타지 않는 공적의 삶으로 이 하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오늘도 말씀 앞에 다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 이 수고함 많아요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이
하늘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릴 때 구원만이 문제는 아니었구나.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영원한 공적이 있구나. 상급이 있구나. 그것을 누리는 영광의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평생 노젓는 노예처럼 자신의 삶을 드렸구나. 우리를 끌어들이려 했던 이유를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짧은 인생의 세월보다 영원한 생명의 시간을 바라보자고 했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결단하며 주여 내게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가운데 고3 친구들, 청년들 인생의 길을 열어두십시오.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 주여 그들을 살려주십시오. 또 이 땅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여러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잠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로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을 바라보며 바울이 왜 그토록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인생의 시간을 살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 위대한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영광의 빛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칭찬의 빛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비추어주는 그 영광의 삶을 위하여 이 땅에 지나가는 인생의 시간을 주를 위하여 평생을 그렇게 들어야 했던 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과 성경의 진리와 이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고3 친구들,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진로와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고 맑은 정신 총기를 붙들어 주시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특별히 암과 싸우며 투병하며 살아가야 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도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시며 은혜를 더하셔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뜻과 공의가 하소같이 흐르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공평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이 땅 이 민족을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함께 인생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시고 감사합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간 공적을 따라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바울처럼 영원한 영광의 셈법을 계산하며 인생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선교 기도회 먼저 잠시 드리고 한 번 더 광고를 드리면 오후에는 우리 2026년도 재직들 사명 선언문 선포식을 같이 가집니다. 각 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임명받은 분들 모두 다 우리가 소개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2월 선교 기도회로 나가겠습니다. 양흥주한교회 링 목사님 사역과 구제와 전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트리키의 김영구 성사님 25년도 은혜로 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풍성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하이승 선교사님 선교센터와 부흥, 그리고 사학 확장,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지금 라오스의 올해 공산 정권 들어선 지 50주년 기념이라 요즘 굉장히 많이 어렵답니다.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속박되고 또 탄압되고 여러 가지 이 부분들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링 목사님 사역을 확장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며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터키 김영 선교사님 올해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라오스 하승사님 선교센터를 통해서 말씀의 통로가 되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며 라오스 정부 50주년을 명분 삼은 단속과 탄압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안전하게 보호주시옵소서. 선한 역사 이루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